8강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의 기준이 뭔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음, 물론 그 이전에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든 행동을 통틀어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극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히브리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5장에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들으심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임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습이 어떤 거냐?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 경건이다. 또 더불어 고아와 또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들지 않은 것만 경건함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올바른 일을, 그 중에 고아와 과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언급한 이유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경건에 속한단 말이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환경에서 돌보는 것도 경건입니다.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경건하심으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진정한 경건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과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뭡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모든 것이 왔다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진노가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이 경건함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뭔지를 성경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할 수 있는,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경건하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경건하라.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해야 될 것을 하는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려라. 굳이 따라가야 되지 말아야 될 오만 잡끝들, 그 때문에 중요한 생각들이나 시간들에 다 소비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이 땅에서 또 후대 우리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 유익한 것이 경건이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 주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진실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은 경건이란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경건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온전히 경건해야 됨에 대한 얘기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약간 다른 각도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그냥 열심히 연단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금세와 내생에 너무너무 유익이 되는 이 큰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얘기하는 이 경건,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경건,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한 이 경건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일수록, 말세일수록 박해를 받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핍박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세계 종교,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있으면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점점 박해를 받는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원 설교를 하면 벌금을 받고 또 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종교가 지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뭐 어디 해가지고 뭐 서로 연합해서 수련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중이 천주교 가가지고 설교하고 또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가지고 하고 성탄절날 이 절 앞에서 뭐 예수님 오심을 뭐 축하합니다. 난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통합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런 통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종교가 저래야지. 연합해서 사람들을 유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저게 참 큰 그릇이다 라는 이미지를 심었어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독선득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진실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그들에게 볼 때 원수일 수밖에 없고 제1타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는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는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범사의 경건함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범사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자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이 경건함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여러 군데에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세와 내생에 유익하다. 경건하라. 진실로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홍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도 너무 철없이 지난 인생을 살아왔음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었는데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춤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됐는데 뭐 어떻게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수년이 지나고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영적인 상태로 논하자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 내지는 오히려 더 뒤로 물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 주의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경건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주셨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범사와
내세와 금세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에 따라서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극한 심판이 기준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기준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경건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경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범사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금세와 내생에 너무 유익하고 범사에 유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경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혹 박해가 임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